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8편 1절 그 앞에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지휘자를 따라 마할라 르한 놋에 맞춘 고라 자손의 시라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고 내 생명이 수월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사륙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88편 앞에 노래 지휘자를 따라 마할라 르한 놋에 맞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할라 르한 놋. 질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시인데요. 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를 여기에 썼어요. 88편은 시편 중에서도 거의 가장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2절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3절에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고 내 생명이 수월에 이르렀습니다.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생명은 수월에 이르렀다. 목숨이 저 무덤에 가까이, 죽음에 가까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것 같아요. 4절에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사륙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네. 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태, 몸져 들어 누워 있단 말이죠.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졌고 힘이 없고, 힘이 있나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에서 막 열이 났다가 막 힘든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사륙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네. 그들은 누군가요? 네. 병에 걸려서 들어누운 사람. 거의 희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참 불쌍한 거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깊은 구덩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내 생명이 수월로 내려갔다. 3절에 그랬고 4절에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 같다. 5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6절에 깊은 구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깊은 구덩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주님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누르고 7절에 주님의 모든 파도로 나를 덮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병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런 질병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파도, 겹겹이 계속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자꾸 겹겹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 올 때 보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파도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더 큰 파도가 또 나를 덮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다 사정을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다들 어려운데 8절에 내가 아는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랜 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고 힘들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납니다. 기억에서 자꾸 사라져요. 내가 그들에게 혐오거리가 되게 하시니,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나를 혐오해. 아프니까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프면 거리 두기 하잖아요. 인사도 안 한다고. 아니, 코로나 걸렸다가 그 거리 두기 기간 풀려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또 나한테 거리를 두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럼 좀 서운하죠. 가까이 가서 아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코로나 때 고생하셨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답답했냐고 좀 말도 걸어주고 인사도 좀 다정하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거 참 그게 시험이 드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니 내가 한 주간 동안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혐오거리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상태.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갇혀있어요. 예, 방에 갇혀있든지 병원에 갇혀있든지 갇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때는 멀쩡히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고난으로 내 눈이 흐려졌으니 여호와시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주께로 펴니다.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눈이 흐려졌다고 하는 것은 기력이 없는 거죠. 기력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이 약하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몸이 아플 때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몸에 힘이 없으니까요. 예. 제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주께로 펴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의 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니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네, 죽은 자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생명 주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 올 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죠. 죽은 자의 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셀라.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11절에) 주님의 인애가 무덤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덤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집니까?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일, 망각의 땅, 잊어버린 땅, 잊혀진 땅, 다 잊혀졌어요. 주님의 의가 알려집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잖아요. 예? 사람들의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거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구정래 원사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참 서글프더라고요. 예. 자꾸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모사님 지금 집에서 몸조리하고 계시는데 석 달? 긴 시간입니다. 한 석 달. 일주일만 지나도요, 잊혀져요. 사람의 얼굴이 잘 딱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 가까운 사람인데 그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 없으세요? 기억날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얼굴이. 예.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마귀 때문에 걸린 거다. 병은 다 마귀 때문에.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마귀 때문에 걸립니까?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거다.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안 하고 또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급체를 한다든지, 아니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아니 자기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급체가 생겼는데
그 마귀 때문에 조심해야죠. 13절에 거기까지만 할까요? 어둠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집니까? 예,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죽은 자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의 땅에 거할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마치 혐오의 대상인 것처럼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가까이 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저희의 두 손을 다 내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 연약해진 육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성경을 읽을 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마치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